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러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잔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정에 주님의 빛을 비추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셨으니 저희 가정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망을 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상한 마음을 싸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의인나무로 자라나 주님이 심으신 바 된 자로서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부모된 저희는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가정의 삶이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누리며 항상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2025년도 10월 5일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내일 볼 추석 예배를 내용하고 내용이 동일해요. 근데 똑같은 60장과 61장을 보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 60장의 내용이나 61장의 내용이나 거의 다 내용은 비슷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의 같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여기까지 이사야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봐왔는데 그 안에는 물론 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그 이스라엘이 바로 가지 못함으로써 죄로 인해서 그 무너지는 과정, 남 타 있는 그 이방인 나라들한테 불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거, 그런 것도 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번 그런 일을 겪는 거, 또 그 이스라엘이나 그 유대 사람들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모든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봐왔어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교만했던 나라가 어떻게 꺾여오는지를 봤어요. 근데 오늘 여기 60장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들의 그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게 살아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영적으로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두 주자로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바라는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계획했다는 얘기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또한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에게도 오늘날 현실 속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라는 거를 오늘 여기 우리가 읽는 60장과 6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전이 여러 가지 버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60장 오늘 버전을 내가 주제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첫
1장에서 하는 얘기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임했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한테 나타내는 거죠. 이게 오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주제예요. 우리 민족들한테 하는 주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끝절이죠. 끝절. 끝절 6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앞에서도 예수님도 한 얘기고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지만 강한 자를 낮추신댔어. 교만한 자를 낮추신댔어. 겸손하고 약한 자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여기에도 또 아주 약한 나라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한 나라가 강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현실에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때가 적합한 때인 것 같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될 시기도 된 것 같고, 물론 영적으로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얘기도 있지만 그 얘기는 내일 추석 예배를 통해서 보기로 하고, 우리나라에게 하는 말씀, 우리 민족들에게 하는 말씀은 이 두 가지 주제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으로 알아듣고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오늘 2025년도 지금 오늘이 10월 5일이죠. 10월 5일 주일날 추석을 하루 앞두고 이 말씀을 전하기로 한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뭐 비유로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뭐 들어서 중간에 막 써놨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대한민국 실정이 꼭 요 실정이에요. 지금 요 실정이에요. 요 실정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했어요. 우리나라에 함께 하고자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대한민국이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와서 나라를 혼돈스럽게 했고 어렵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싸워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그 새로 맞이하는 사람이 또 그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다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주도를 해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지만 72차 저 UN 그 대회에서 거기서 우리가 의장국이 되고, 거기서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거라는 비전을 얘기했어요. 또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을 바로잡고 이끌어갈 거로 선포를 했습니다. 세상 앞에 약속을 했어요. 온 세상 앞에. 그래서 많은 나라가 박수를 쳐줬어요. 실질적으로 이래기 전에도 많은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우러러보고 대한민국을 동경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닮고자 하고 대한민국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유엔 의장국이 돼서 발표를 하시면서 한 얘기가 앞으로 세상은 급속도로 바뀔 거라요. AI 시대가 돼서 이렇게 바뀌어갈 거라요. 근데 그게 무분별하게 각 나라에서 개발하고 하게 되면은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 이거야.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딱 설명을 했어요. 앞으로 그거를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버전이 그렇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는 그 언약이고 약속이고 이끌어갈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역사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한테 주권을 주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이끌어가냐를 보시고 거기에다 힘을 더 실어주셔요. 근데 우리가 태만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빛을 발하시게 하고 세계에 어떤 것과를 세우려고 하시고 세계에서 글로벌 시대에서 대한민국에 주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잠자고 있다면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낙비가 아무리 하늘에서 많이 쏟아져도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받지 아니하면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작은 힘이고 아무런 힘이 없지만은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나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빛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빛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첫째예요. 첫째.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작은 힘이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룰 수가 있는 거고 큰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오늘 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 이거 앞뒤로 나누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하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전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후반절에 가면 저 15장 저 뒤로 다 넘어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왕국을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질 것을 갖다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또 다른 성경에서도 다른 부분에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오늘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거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한테 우리나라도 함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기회를 줬다는 거 우리가 그 기회가 왔다는 거 우리는 그거를 깨닫고 이사야가 오늘 하는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앞에서도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섰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지금 수없이 이렇게 억눌리고 살아온 이 민족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해요. 또 이 민족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모질게 살아오면서 고통과 한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 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는 거 우리들한테 이제 비쳤다는 거야. 너희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요.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는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 우리의 애국가에도 들어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예요. 우리 선진들이 우리 앞에 간 그 선배들이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에 우리의 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척구들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대로 이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세계를 뻗어갔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랬던 거예요.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거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때 이루어진 일이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구나. 오늘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때가 이때라는 거죠. 너희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라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대한민국한테 빛을 부어주려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려고 그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어가기로 해서 하나님은 바라는데, 그 백성에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먼저 어둠이 오는 걸 얘기하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문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빛을 발하기 전에 세상에 어둠 세력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 땅은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어둠의 세력과 우리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땅이라 그들의 힘들도 막강해요. 근데 먼저 그들이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좌로 우로 나뉘어가지고 나는 좌파다 우파다 하면서 뭐가 뭔지도 몰라요. 서로 격돌하고 싸워요.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옳은 소리가 어떤 건지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머리 아프다고 흔들어요. 만민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만민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죠. 이 땅 위에 역사한다는 거죠. 너 위에 임할 것이라. 앞으로 너희의 시대를 열어줄 거라는 거죠. 그 어둠의 세력들은 빛의 자녀들이 일어선다면, 빛의 자녀들이 목소리를 높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면은 세상의 많은 왕들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요번에 유엔총에서 봤잖아요. 유엔총에서 거기 왔던 세계 왕들이 대한민국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을 다 옹호하고 도와주잖아요. 협력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자 그러잖아요. 협력하잖아요. 근데 저쪽에 트럼프는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는 그 유엔 총회를 무시해버리고 혐멸해버리고 막 안 좋은 반대쪽 이상한 생각을 했죠. 근데 참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나도 성경을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그 지금 뭐 트럼프가 하는 얘기나 세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어떨 때는 야, 이 사람들이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분할 때도 있었어요. 욕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해야 되냐? 그 트럼프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이재명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더 돋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깔아놓은 판에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식적으로다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보았다면은 이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돋보이게 해줬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와 나중에 함께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부도 내가 자주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윤석열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눈을 뜨게 했어요. 아직도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빛이 오는 순간에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죄에 가리워서 죄에 빠질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많은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민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번에 60장 전체적인 말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많이 하게 되는데 진짜 이 말씀이 진실임을, 사실임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광명으로 나가게 한대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된대요. 많은 나라를 이끌게 된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세상 왕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들, 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소련의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왔어요. 이북의 천재과학자가 우리로 넘어왔어요. 미국의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저쪽에 세계 만방에서 우크라이나나 베트남이나 뭐 각종에서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좋아해요. 대한민국 남자를 좋아해요. 그들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어요. 몽골에서 오고 있어요. 사방에서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위상이 강한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나라가 사람들이, 아들, 딸들이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이끌어갈 거를 보고 영적인 능력이 깨어있는 이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오게 돼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빛나게 된다는 거죠. 요 밑에 6절부터 7절, 8절, 9절에 나오는 얘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비추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커다란 낙타, 미디안과 뭐 에바의 어린 낙타, 이런 얘기는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과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언급할 거는 아니라 7장, 8절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7절 얘기예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배척하던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볼 때 그 얘기를 보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처해 위치와 오늘 말씀의 중요성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은 누구냐?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떠나가 있다가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1948년도에 그 민족들이 멀리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곧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은유로다 얘기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얘기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기가 이제 배를 다시스의 배들이라 했는데 그건 거대한 옛날의 상선들이었죠. 이스라엘에서 멀리 나가 있던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 배를 타고 돌아오는 장면을 얘기했고,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오는 장면을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그 장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할 점들이 다시스의 배들. 우리나라 지금 세상의 해양 국가 중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고, 그거는 트럼프도 인정을 해요. 트럼프도 인정을 하고 지금 이 미국에 무너진 조선산업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지금 앞에서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 가서 수백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기술과 모든 거를 뺏으려고 이번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우리한테 압박을 하고 우리들한테 그들을 따라오라고 3,500달러, 우리나라 돈 490조 되는 돈을 그들이 뺏으려고 강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우리가 거절을 했죠. 거절하고 지금 미국의 지축 사업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버티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들과 다시 지금 재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성공을 할 거예요. 이룰 거예요. 잘 나갈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배를 수출하고 배를 우리나라 만들어가는 거를 60% 70%를 우리나라가 만들어가는데, 물론 일본주도 만들고 중국주도 만들고 가는데 조선 기술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를 합니다. 1위를 합니다. 그렇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미국이 물론 어떻게 할지 결말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협조적으로 똑같은 어깨를 동동이 나누고 세계를 지도해 나가기를 바라요. 내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먼저 번에 바벨론처럼 저 로마 제국처럼 그들처럼 교만을 떨고 그들을 또 우리를 박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도 무너뜨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개혁하고 무너뜨리려고 생각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와 같이 함께할 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바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지금 우리는 그 고통받는 거를 세계 여러 나라한테 고통을 받고 우리 주위에 있는 중국이나 소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이익도 준 것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을 주고 지금도 억누르고 있어요. 일본이라는 이런 나라가 계속 우리의 뒷발목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크는 것을 잡고 있어요. 자기들이 주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도할 것을 보고 그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들이 자주국방을 세우기를 바랐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기를 바랐고 우리를 지원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우리들의 성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벽을 쌓아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을 섬길 것이며. 막강한 그 강대국들이 중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앞으로 그들은 우리한테 무릎을 꿇고 우리를 섬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협력을 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사회를 선포했어요. 세계 만방에 선포했어요. 모든 문이 열려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줘요. 대한민국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때 그들의 기술과 체주와 재물과 만을 가서 가져와서 우리와 함께 이끌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 얘기예요.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들어쓰기를 하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로 만들어가기를 위하는데 우리나라와 함께하지 우리나라와 반대되는 나라, 우리나라를 반기를 드는 나라, 그 백성들은 진멸되리라. 무너뜨린다는 게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게 참 이상한 일 아닌가요? 올해 한번 보세요. 올해 그 많은 태풍이 오는데 다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갔어요. 우리나라를 고요하게 왔죠. 물론 딴 때같이 우리가 태풍이 불고 비가 왔다면 우리도 막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세상 모든 거는 하나님이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경영하셔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손을 이미 댔어요. 이끌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도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간다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가 자유가 있어가지고 많은 신흥 종교가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를 똑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들의 밥벌이로 사용을 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조직체가 우리가 아는 신천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교회까지 뭐 별 이상한 교회가 다 있어요. 저 허경영 같은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민주주의의 그 저기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산속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궁전을 저렇고 어마어마한 세력을 유지하고 세계 각국에 나가서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자로 보지만 구세자로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큰 눈을 뜨고 감시하고 봐야 됩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세상이 그들한테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음을 확실히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그들의 세력이 저 누룩처럼 나쁜 종양처럼 커간다면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멍들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나라를 망치게 되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끝까지 다 보고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저 끝절과 지금 앞에 첫 절에서 지금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진실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또 이 나라가 갑자기 변하고 있는 이 중간에 오늘 이 문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은 많이 있고 많이 더 설명하고 싶지만 오늘 이 정도만 해도 오늘 우리 가족들은 들을 거라고 보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지, 세상과 어떻게 함께해야 될 것인지, 어떤 꿈을 꾸고 가야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나약한 백성이 아니고 지금은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들은 이 나라 이 땅을 지켜가는 수호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온 세상에 비춰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찬송가 434장 9찬송가 434장과 신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에 다가도록 다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강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바른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까 우리 말씀 중에서 제일 끝에 절이었었죠. 약한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 앉고요. 아이고야.